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성도의 세 번째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첫 번째 태도는 성결한 생활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의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이 성도의 태도, 세 번째 태도는 행함과 진실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백만 되어지고 행함과 진실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영적인 생명력이 상실되어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 유지해 주는 그 중대한 세 번째 태도는 행함과 그 진실함에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13절에 보면은 세상이 성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도 미워하고 성도도 미워하고, 그리고 빛에 속한 일들을 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미워하고 하나님도 미워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대상을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그 소유물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게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기 때문에 성도도 미운 거예요. 세상이 우리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세상은 성도가 세상에 속한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는 누구의 소유물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 왜 저것들은 우리와 같은 악에 동참하지 않는가? 왜 저들은 저렇게 의로운 척을 하고 사는가? 왜 저들은 세상의 그 법에, 세상의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왜 이상한 법을 따르고 살아가는, 왜 우리와 다른 법을 따라가는가? 도대체 저들은, 성도들은 왜 우리와 다르지? 왜 우리와 다른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은 그 하나님의 소유물 된 그의 자녀들도 동등하게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싫어해요.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면은, 사람은 자신들이 속한 그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속한 그 영적인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람은 우리의 행위가요, 우리 그냥 인간의 의지나 어떤 정신의 결과물들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은 우리가 속한 영적 세계로부터 반영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14절로 15절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를 누군가가 사랑하는 행위를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 행위는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로 우리가 행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도록 그 행동을 주장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행위가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그 행동의 주체는 우리 인간의 영과 혼과 이 몸을 주장하는 주체예요. 어떤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그 성도의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과 또 영적인 빛의 세계에 지금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빛의 세계에 소유되어진 성도는 그 행위가 형제 사랑함의 한 가지의 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범죄하는 자들,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의 그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어두움에 속한 것이고, 어두움의 세계의 주인인 마귀에게 주장을 받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믿음의 가치관은 어떤 성도의 행위를 보았을 때 그 행위가 자기의 의지나 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세계에 속한 영적 세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행위를 하는 성도는 현재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빛의 세계의 주장을 받는 자일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자의 그 영의 세계는 현재 어두움과 마귀의 주장을 받는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 가치의 평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세계와 빛의 세계에 속해서 내가 하나님과 그 영적인 빛의 세계의 주장을 받으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과의 이 사귐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어두움에 속해서 이 마귀의 주장을 받으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니라 결국은 이 어두움에 속한 마귀와의 사귐을 이어가게 된다는 그러한 결과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여기 14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빛의 세계에 속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대로 순종하는, 반대로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두움에 속해서 마귀의 주장을 받으면서 결국은 범죄하고 영적인 생명이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중대한 세 번째 태도는 여기 16절에 보니까 행함과 진실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가 목숨을 버리셨으나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태도는 행함과 진실함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행함과 그 진실함의 태도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불변의 행함과 그 진실함의 태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함과 진실함의 태도를 사랑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는 죽으라는 뜻은 아니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태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신을 희생하셨던 예수님처럼 성도된 자들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귐에 있어서의 그 행함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외식이 아니라, 앞에서는 한다고 그러고 뒤에서는 거짓말 치는 이러한 외식이 아니라 그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은 우리의 행위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죽기를 각오하는 행위를 요청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지, 그냥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하는 고백의 의미로서는 전혀 그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의 가장 중대한 세 번째 태도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행동과 그 진실함에 그 키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중대한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행함과 진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행함과 그 진실함이 내 안에 있을 때 굶주리고 있는 형제를 보게 되면, 우리 안에 그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이 중대한 태도가 있는 성도는 그냥 마음을 닫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예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함에 있어서의 행함과 진실함이 예수님과 같은 태도가 요구되어지고, 우리가 형제 사랑에 있어서 최고의 단계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산상수훈의 그 최고의 이웃사랑의 교훈을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시면서,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자의 태도는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도와줄 수 있는 근거는 행함과 그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 근본이 되어져서 형제의 어려움을 도와주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중대한 세 번째 태도 무엇입니까? 행동이 있어져야 되고 진실함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성도에 있어서의 중대한 태도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웠습니다.